사람들로 인사만 합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그동안 마태복음 말씀드리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와서 옆길로 갔었어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근데 5장부터 6장 앞에 2장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왕권을 가진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시민들이 왕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 그래서 천국 시민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생활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7장, 이것은 천국 백성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적 규범. 여러분, 원리와 그 다음에 실천,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없으면 실천을 엉망진창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원리만 있다 할지라도 실천 안 하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무용지물이. 그래서 실천적인 면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첫 번째가 언어 문제, 언어 문제. 자, 옆 사람들 좋은 말 합시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문제, 언어 문제. 왜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90%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문제인데 그 언어 문제의 첫 번째를 비판하지 말자. 왜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네. 수사자와 거북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뛰어가는 일이 있었대요. 같이 이렇게 뛰어가는데 수사자는 빠르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그냥 느리게 오니까 기다렸다가 한마디 했어요. 거북이가 보니까 이제 등에다 뭘 그냥 껍데기를 갖다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갖고, 그러니까 야 거북아, 너 등에 있는 가방 좀 내려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가다가 야 가방 좀 내려놓고 가. 그랬더니 거북이가 살짝 얼굴 돌려면서 너나 잘해. 그래서 또 갔어요. 가다가 사자가 한 번 더 그랬습니다. 야 진짜 답답해 죽겠어. 가방 좀 내려놔.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거북이도 같이 소리 지르더래요. 너나 머리나 좀 묶어 뛰어. 이러고 이 수사자가 이게 갈기가 날리니까 머리를 좀 묶고 뛰라고.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달라요. 이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냐? 이 교회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 입구. 그래서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키몬과 페로. 남자의 이름이 키몬, 여자의 이름이 페로예요. 그래서 여길 들어가는 사람마다 야, 이건 너무했다. 어떻게 이렇게 포르노 그림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느냐. 이래가면서 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안내원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숙연해져요.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건 푸에르토 토리코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남자 이름이 키몬이에요. 키몬은 독립군이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영웅이. 근데 국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언도가 사형이었어요. 교수형. 근데 국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교수형 할 때까지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아라. 그래서 감옥에서 그냥 열흘 보름 20일 굶어갑니다. 근데 여기 여자가 누구냐? 페로인데 딸이에요. 딸이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산후조리를 다 못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와서 면회를 하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굶어서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이러고 가다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찾아갑니다. 지금이야 뭐 유리창 앞에 놓고 이렇게 서로 마주하지만 옛날에 그게 없잖아요. 감옥문 열고 집어넣고 면회 다 끝나면 도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들어가 갖고 아버지를 보니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래서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먹어요. 그래서 딸이 지금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젖이 풍부하니까 자기 옷을 벗고 아버지한테 젖을 먹이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지만 사형수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허기를 면하게 하려고 한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아버지와 딸의 사랑도 들어있고 또 국가적인 애국심도 들어있고,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이게 영웅적인 전설적인 이야기로 내려온,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림이 다시 보여요. 비난을 하고 안 좋은 마음 가졌다가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성스럽고 어딘가 모르게 큰 의미를 담은 그 모습을 느끼는. 여러분, 우리가 겉만 바라보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내가 깨닫고 부끄러워지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오해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삽시다. 비판은 금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비판을 안 해야 되느냐? 첫째가 비판받기 때문이.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아멘.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받기 때문에. 여기 비판은 크리노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정죄하다, 다른 의미는 심판하다. 그래서 정죄로 해석을 하면 형제 자매의 약점, 허물을 들추어서 내가 재판관처럼 정죄하는 거예요. 저 잘못했다, 뭐했다. 험담을 하고 공격하는 언어폭력. 그래서 이웃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 이거를 정죄로 해석하는 거고, 심판으로 해석하면 이 법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하세요.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건 정죄하는 거예요. 언어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안 좋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심판이 같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내가 오해를 해갖고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 이게 한 단어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언제 할까? 크리소스톰, 이 사람이, 이분은 현세에도 하나님이 한다. 근데 카르와 렌스키,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 심판한다는 말, 비판한다는 이 말은 부정과거형, 과거에 한번 딱 일어나는,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 심판할 때 그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둘 다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게 되면 진짜 완전한 심판이 또 기다리니까 이 일은 안 해야 된다. 본문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갖고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죄를 멀리하며 불의에 대해 경고하는 것까지 금해야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은 안 해야 되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되고 범죄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아무런 판단 기준이나 분별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오늘 7장 4절에 보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들보를 가지고 티를 빼려고 하면 잘못이지만 들보를 빼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형제의 티를 너가 고쳐, 너가 잘못됐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덮어주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 또 7장 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와 돼지라고. 이건 사람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자들을
판단하는데 이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옳은지 틀린지 이건 판단을 해야지. 그것까지 그냥 다 감싸 안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은 안 해야 되지만 죄된 모습에 대해서는 이건 옳다 아니다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비판은 금지하고 반대로 분별 없이 순진무지한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감싸 안고 같이, 그 여러분 같이 동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따라합시다. 비판은 금지하고 분별하고 살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왜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되느냐? 반드시 비판받기 때문에. 여기 비판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만이 공의로 판단하고 죄를 정죄할 자격을 가진 심판주의.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지. 사람은 똑같은 죄인.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할 때 이건 하나님께 대한 월권 행위라는 거예요. 교만한 죄악. 그래서 인간 행위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심판하시고 미래에도 심판을 하니까 반드시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된다. 로마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로마서 1장 2장은 이방인의 죄를 열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 심판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거 마지막에 이루어지. 로마서 2장 3절은 지금도 심판하시고 로마서 14장 10절은 심판대 앞에서 그때도 심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요. 거기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베색이라는 곳에서 싸우는데 그때 대적이 아도니 베색이. 근데 이 사람이 왕이 잡혔어요. 그래갖고 유다 지파가 이 사람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랬더니 그 잘림을 당하고 나서 아도니 베색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수십 명의 왕들을 잡을 때마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비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6절에도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준 그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식물은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둬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언어도 심는 대로 거둬요. 좋은 언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축복이 오는 것이고 안 좋은 언어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안 좋은 게 오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는 것은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림은 메트레 올라가는데 숫자 계산, 물건을 어떠한 척도로 측정할 때, 그래서 어쨌든 무게를 측정하던 길이를 측정하던 개수를 하던 이걸 다 메트레오라 그래요. 그래서 비판,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넌 죄를 지었다 이러고 정합버리는 거예요. 요 헤아림, 이건 경제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너 그거 잘못된 죄를 지었어 이것만 언도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도 하나님 심판합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5가지 잘못하면 하나님 5가지 내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소리.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어느 날 똥개가 길을 가다가 똥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 걸 보고 진돗개가 가다가 야 똥개 정말 더럽게 어떻게 똥을 먹냐 이러고 한마디를 했더니 똥개가 야 나 밥 먹는데 똥 얘기하지 마. 개 XX야 이랬다. 어떤 사람 보기엔 더러운 똥이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밥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땐 저거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 내려서 정죄를 하는 비판은 하면 안 된다. 서로 잘 이해해주고 비판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 이웃,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 자,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형제의 눈 속엔 티가 있고 내 눈 속엔 들보가 있대요. 여러분 이건 서로 크기가 다른 대조법이에요. 티라는 건 칼포스, 무트, 먼지나 티끌 쬐끄만 것.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고 부분적인 죄를 가리키고 들보라는 건 독콘, 영어로 빔이라 그래요. 여러분 HB 말잖아요. 새로 된 것. 이 빔, 여기에 이렇게 들보가 지나가면 이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들보는 크고 전체적인 심각한 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내 잘못이 들보처럼 크고 남의 잘못은 티끌처럼 작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들보는 여러분 여기는 들보가 실제 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은 대조적 표현이.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티끌은 요만해요. 근데 들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비판받는 자보다 비판하는 자가 1000배 만배 나쁘다. 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 저 사람한테 하나만 가 얘기해. 근데 이 3개가 나한테 내가 더 잘못이 많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범한 죄예요. 이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율법으로 사람들의 무거운 짐 올가미를 씌워서 정죄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님까지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게 유대인들이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여러분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는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건 모순된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많고 양심이 더러워진 자는 죄책감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교만한 생각, 의인이라는 교만한 생각, 남의 조그만 죄까지도 들춰내어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네.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 하라가 어떤 의미냐? 아페스라고 하는데 허락하다. 내가 눈에서 티를 빼게 허락하라. 이게 뭐냐? 강압적 명령형이.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격탄을 날려서 빼게끔 하려고 하는 이 강압적,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제 나라에 안영이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면서도 덕이 많아갖고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그런데 하나 약점인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일반 사람 어깨도 안 찰 정도. 그렇게 키가 작아요. 근데도 너무 아주 정치를 잘하고 덕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 제 나라 옆에 초나라가 있어요. 초나라는 큰 나라고
제 나라는 약한 나라예요.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제 나라는 그냥 망해요. 그래서 이 제 나라 왕이 이 재상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때 초나라 영이라는 이 왕이 있었어요. 이 영왕이 하도 똑똑하고 덕이 많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문에 이렇게 국경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성문의 그 태수가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 안영을 데리고 저 뒤에 구멍이 뚫려서 개들 동물들 왔다 갔다 하는 글로 가갖고 일로 들어가라고. 왜? 키가 작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얕잡아 보면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라고. 그때 안영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사람인데 저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당신네 나라가 개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 문으로 사람 다니는 대로 다녀야 이 나라가 사람 나라가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고 사람 다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딱 가봤더니 착달만한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좀 조롱하면서 그랬다 그래요. 아니 당신의 나라에 사람이 없느냐. 우리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도시에 가면 그냥 붐빌 정도로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을 보냈느냐. 우리나라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무슨 예법이냐. 큰 나라인 큰 사람 보내고 작은 나라인 작은 사람 보내는 예법입니다. 왕이 고개를 딱 숙이고 정중히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제 나라에 전쟁을 걸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항상 내 들보를 생각해서 남의 티끌을 비판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 자, 5절과 6절 다 같이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교훈을 잘못 이해하면 본질적인 죄악도 묵인해버리라는 뜻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죄악은 책망하거나 권면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죄 짓는데도 그냥 다 내버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너 자신을 아십시오. 예. 좋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단어는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 그 신전벽에 써있던 걸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몰라요. 그걸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네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냐. 외식이 뭡니까?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맡겨진 인물에 따라서 그 배우 역할을 하는 연극 배우를 말할 때 히포크리테스. 연극 배우.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가짜로 드러내는 거지. 무대 연기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바로 이 외식하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당시 극단적 형식주의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한 게 아니로 마태오 23장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6번씩이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외식하는 자, 이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거지. 여기 16절에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을까? 마태오 23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명예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자랑하려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교만하지, 높아지려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건 건세적인 그런 면. 이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남을 갖다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게 바른 순서, 이게 필수적인 일인데 그건 안 하고 남의 눈에 티만 자꾸만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은 남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죠.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 이게 비정상적이 돼요. 여러분, 여기 들보가 끼어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판단도 안 되고 또 분별도 안 되고, 그 상태에서는 하는 것이 다 삐뚤은 말만 하거든요. 옳지 않은 얘기들만 하고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후에야 이게 빠져야 돼요. 밝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 여기 밝히 본다는 건 디아블레포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시력을 회복하다 이런 뜻을 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통찰력이 있다. 이거 들보가 있는 한은 통찰력이 없으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하는 줄 알고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지 주님께서 분별하라고, 자기 자신부터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면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제대로 보이니까. 우리 옆 사람들하고 내 눈에 들보부터 뺍시다.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남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촉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항상 자신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남을 누가 이러저러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그런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돌아보고 남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비판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인테리어를 끝내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거실에 앉아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창문 바깥쪽에 건너편에 아파트가 보인 거예요. 근데 거기도 봤더니 다른 여자가 거실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게 그 보였어요. 근데 뭐 머니까 그냥 보이기만 할 뿐이지 대화 없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 뭐 커피도 마시고 어느 날 보면 책도 읽고 있고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렇게 쉬는 시간을 쉬다가 이분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한두 달을 갔다가 집에서 커피를 못 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앉아갖고 좀 다시 한번 쉬는 시간이 돼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딱 보는데 저쪽에 여자가 있긴 있는데 희미해갖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떡 든 생각이 뭐냐니까 참 저 여자 게을러가지고 유리창도 안 닦아갖고 볼 수도 없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았어요. 뭐 얘기할 것도 아니니까. 그 며칠 후에 자기가 집안 청소를 했대요. 집안 청소를 하면서 나중에 유리창도 다 닦고 힘들어서 의자에 딱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보는데 그 여자가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내 유리창을 안 닦아서 그랬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자신을 잘 압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을 잘 알면 할 얘기도 덜 하게 되는데,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남의 것만 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티를 빼줄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도 잘 분별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그 더러운 똥을 먹느냐? 난 밥 먹는데 똥 얘기하지 말라. 내가 볼 땐 똥이지만 그 사람한텐 그것이 옳은 일일 수 있다. 내가 볼 때 더럽고 내가 볼 때 잘못이지 그 사람한텐 그게 옳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지적을 하고 내가 그걸 갖다 비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도 잘 분별해. 나만 잘 분별하는 뿐 아니라 이웃도 잘 분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엔 거룩과 진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기온이라고 하는데 구별되고 성별된 것. 진주는 마르가리타스라고 하는데 펄스, 이거는 진주, 아주 귀한 보석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거룩한 건 목걸이와 같이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다음에 진주는 반지와 같이 거기에 진주 알이 박혀있는 그런 보석 반지와 같이, 이 소중한 걸, 이걸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지. 개한테 던지지 말라고. 왜냐? 개와 돼지는 귀한 걸 몰라요. 동물에게 주면 이들은 먹을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고 화를 내어 덤벼들어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면 거룩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 보화와 진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과 진주예요. 그리고 이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는 쿠신이라고 하는데 애완견이 아니, 예쁜 개가 아니고 사납고 냄새나고 더러운 옛날 들개들, 들에서 막 병균 있고 이런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개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 코이론이라고 하는데 먹을 것만 알고 더러운 동물이.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개와 돼지는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 또 의도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시했어요.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부러 시험을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부활 후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판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오늘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건 우리 입으로도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 이건 여러분 개와 돼지보다 더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짓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보여줘요. 너무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비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도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이 유독 이들에겐 긍휼 없는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개와 돼지에게 거룩함과 진주는 던지지 말래, 주지 말고 끊으라는 거죠. 이런 자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자녀들은 성결하고 분별력 있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을 분별하고 이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그런 걸 분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죄악과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면 개와 돼지가 거룩한 것,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을 준 자를 공격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오히려 복음 전파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6절이, 나중에 그런 모습이 결국 핍박으로 이루어졌지. 그러므로 비판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따로 쭉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남을 판단할 바른 지식과 권세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 우리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자기가 더 잘못을 하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네. 눈에 보여요, 그게. 3번 다 같이. 비판의 대상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이 여기서 공동체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조금 저거 했다고 막 그렇게까지. 네. 죄악은 철저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그건 가까이 안 해야 돼. 그러나 실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덮고 넘어가야지. 네 번째, 내가 비판을 받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받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다섯 번째, 아무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게. 내가 비판하면 그 사람이 좋아 안 한다니까요. 안 좋아하니까 비판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안 해야지. 여섯 번째, 세상은 칼에 맞아 죽는 자보다 말에 맞아 죽는 자가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장총보다 더 무서운 게 눈총이래. 그 눈총이 쏘여지면서 입에서 말총이 쏟아지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그 간증한 내용을 제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사모님이 저 어디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내 아내가 꼭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여보, 나는 당신한테 평생 야당이요. 야당이 뭐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얘기를 해주는 야당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누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누가 잘못을 지적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감히 말을 하냐고. 나라도 해야지. 이게 사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사모님 저기 앉아 있는데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를 극도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자기한테는 비판을 하면서도 비판을 하면 극도로 싫어하는 게 그 사모님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남도 싫어하는 줄 알고 하지 않는 게 에티켓입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게 에티켓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어떤 시골에 지방에 큰 교회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이 자기한테 소포를 보냈대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목사님이 소포를 보내서 뜯어봤더니 편지가 들어있고 거기에 테이프가 몇 개 들어있더래요. 편지 내용이 뭐냐 하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옥하는 목사님 강해 설교 책을 읽다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해서 써먹고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나가는데 마무리에도 이렇게 썼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썼대요. 옥하는 목사님이 엄청 기분이 안 좋았대. 그래도 내 설교 갖고 가수 가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주님 말씀이 없어졌다 그러면 옥 목사님 설교가 주님 말씀이 아닌가? 엄청 기분이 안 좋았대. 그러면서 일부러 테이프를 다 들어봤대. 옥 목사님 시간을 내서 테이프를 다 들어보고 자기 쓴 요한복음 책하고 비교해봤더니 똑같이 한 게 아니더래요. 어느 건 인용을 하느냐고 토시 안 틀려게 그냥 내용을 갖다 이렇게 발췌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만 뽑고 나머지는 그 목사님이 다 만들어서 했더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옥 목사님이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목사님들은 자기 것만 갖고 설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짜도 그 전에 설교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설교한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새롭게 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내가 설교를 짜도 다 빚져서 내가 앞에 주석도 봐야 되고 설교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도 봐야 되고 다 빚지는 겁니다. 내 설교를 누가 그 목사님이 빚을 져갖고 좀 써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다른 사람이 좀 빚지고 써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잘 받으면 다 은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스스로 은혜에서 완전히 은혜를 파괴해버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은 하면 할수록 비판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습관이 돼요.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못 견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처음에 제가 말했죠.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잘 들읍시다. 진짜요. 진짜 우리가 잘해야 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비판은 금하고 죄는 판단해서 바로 잡아주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